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사무엘상 27장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27장에 담겨진 의미를, 27장이 기록된 목적을 27장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깊이 되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와 같이 시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은요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절도 거의 1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장의 절반밖에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27장이 쓰여진 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의미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또는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글이나 단어, 하다못해 글씨 하나도 토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27장을 보니까 이게 장절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삶,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피폐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늘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것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7장 한 장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지만 전체적으로 짧지만 함께 또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7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사울을 돌려보내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절에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적군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 시글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26장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또 헤어졌어요. 내가 이제 너를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라고 해서 이제 각자의 길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이 연애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청년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결혼까지가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 과연 결혼하고 그 뒤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처음하고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느끼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때요?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틀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졌으면 그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27장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이 절대 변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으로부터 짠 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면 이렇게 삶의 치유를 받았으면 그 뒤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이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어제의 치료가 오늘의 괴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서 지금은 코로나밖에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우리 이제 다시 모일 거야.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코로나가 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덮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7장의 핵심을 믿음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만은 늘 믿음도 고난의 연속이 있다면 우린 믿음도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연속이 있는데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린 좌절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어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이어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도 이어져야 함을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참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이미 잘 헤어졌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러 쫓아올 것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냥 당연히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제 사울을 도액을 기점으로 사울을 돕고 사울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 이제 이 다윗을 보는 즉시 막 신고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피하겠어요? 일로 가면 여기 있다 신고할 것이고 절로 가면 저기 있다라고 신고할 것인데 피할 곳이 없게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에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 당연한 수순인데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과 갈등과 그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더군다나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자기를 따르는 장정만 600명인데 가족까지 합치면은 뭐 몇천 명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안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밤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온갖 고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생각하면서 고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급인들 뭐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또 꼭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 수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 상담할 때 대부분의 고민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앙이 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신앙적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도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저 또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이 그칠 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마음 10분 이해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 다윗이 생각한 미래가 뭐였다는 거예요.
해피엔딩, 좋은 날, 물론 먼 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보여 주실 것이지만 이 단시간적인 상황을 본다면, 당장 내 눈앞을, 코앞을 본다면 미래가 암담한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먼 미래 천국을 본다면 뭐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천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의 고민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앞이 깜깜해질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때와 같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때와 같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윗의 고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안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인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다윗도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우리들인들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다면 이 다윗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다윗도 그랬구나.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겠구나 라고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 앞서서 막 드러나게끔 이렇게 역사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울을 잡으러 갈 때, 다윗이 사울을 잡으러 갈 때 잠자게 하시고 이렇게 잔잔하게 밑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다윗의 생각 속에는, 다윗의 판단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 이런 고민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가자,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럼 거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국인 이 블레셋에 갔을 때 살지 죽을지 이미 21장에서 거기 찾아갔다가 이 아기스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신하들이 막 얘기하니까 미친 척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다시 간다고 한들 이게 뭐 아기스가 쌍수들어 환영하고 뭐 맞이해 줄 건지, 아니면 저놈 잡아 죽여라, 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블레셋 땅에 간다 한들 거기서 뭐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한가지게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언제든지 사울이 다시 자기를 잡겠다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블레셋 군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블레셋 왕이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아무래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무슨 농사 짓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판단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을 할 때, 야, 이렇게 이것밖에 없나? 이것밖에 정말 안 되나? 이렇게 정말 최후의 보루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선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이런 판단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믿음 또한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존재, 더 위험한 존재인 블레셋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최악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판단 안에는 그런 믿음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계획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최악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결단이라고 내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또한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치면 3번입니다. 27장 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다윗을 보기만 하면 사울에게 가서 이르는, 고자질하는, 신고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점점 더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딘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 한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본인과 그 장정, 군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산,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대가족, 요즘에는 핵가족에서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원자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홀로 가족까지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어져 갔지만 이때는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일가 친척, 뭐 이제 자녀, 손자까지 막 쭉 데리고 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가족이. 그러니까 이 정말 이게 작게만 봐도 2,000명에서 4,000명. 뭐 2,000, 3,000, 4,000까지 볼 수 있고 넓게 보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또 이같이 다윗도 이 도망을 가면서 우리가 25장에서 본 것처럼 아히노임과 그다음에 아비가일 이런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위험의 시기,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자, 사울이 다윗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4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 때문에.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고난은 나 혼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난 혼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 아닌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니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조금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가보든지 아니면 뭐 스쳐 지나가더라도 보면
이런 어떤 뭐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같은 데를 스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주차를 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역시 나만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숨어 있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막 이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나 혼자만 가면 돼. 나만 없어지면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곧 모두를 위한 길이야.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으면 우리 가족도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갈 때 살지 죽을지 물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같이 데려가면 가족도 같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는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뭐 노예나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내가 고난받으면 우리 가족도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중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없어지면 고난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해결점이 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나랑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의 생각대로, 분명히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혼자만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일이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7장 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1년 4개월이면 약 몇 개월이에요? 16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기다 30일, 한 달,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0일만 곱해도 480일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잠깐 피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선 내가 잠깐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수색을 그칠 거니까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한참 막 대구에서 터지고 서울로 막 번져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날 때, 이 잠깐 교회를 문 닫으면 여름만 되면 코로나 이제 해결될 것이다,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그때 2월 달에 막 문 닫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잠깐이 지금 1년 6개월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지금 아까도 잠깐 준비하면서 이 성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도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크지 않은 성전이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적국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날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미 21장 13절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아기스에게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라는 숫자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적국 속에서는 내 생명을 온전히 이 적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친구요, 뭐 동료요 이랬다가 획 바뀌어버리면 아무래도 저게 지금은 우리의 지금 동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적군이었고, 우리 블레셋의 적군이었고,
또 유다 땅의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자. 응? 그게 속 편하겠다. 저기 지금 사울이라고 있는데 걔는 어리버리한 애니까 얘만 죽이면 우리가 유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사사기 때처럼 우리가 저 유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안의 연속인 거죠. 늘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 이게 거기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울이 계속 나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혈안이 돼서 내가 유다 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막 길어지니까 다윗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혹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길어지고 나면 왜 다윗인들 그 말한 것이 후회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연속이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연속이 되어져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그럼 우리 몰래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카타콤 시대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대, 신앙적인 어둠의 시대 2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기독교는 사라져야죠.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왕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럼 왜 하고 많은 땅 놔두고 왜 블레셋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왜 하필 블레셋 땅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밀려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 블레셋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아예 그 땅에 정착해서 살 거라면 아예 그냥 멀리 떠나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할 땅이니까 블레셋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만 하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시아, 당시 터키 동쪽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게 밀려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가게 되고 서쪽에 들어와라고 하는 한국까지 밀려간 거예요. 거기서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뭔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들어와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막아서 들어와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최악의 선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밀려가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밀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로 내가 들어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결단까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놓으시는 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있음을 그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문 닫고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간을 기록한 목적. 저희가 여기서 되게 고심이 됐어요. 이 7절 말씀에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이미 15년이라 긴 세월을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27장의 전체의 내용에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어쩌면 온 1년 6개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300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무엇을 말하느냐? 기간은 딱 뭐 1년 4개월이라고 해서 1년 4개월 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1년 4개월이라고 말을 해놓은 것은 내가 1년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14년이 될 수도 있지만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셔서 이 기록을,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14년이 될 수도 있고 1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면 못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데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제 훈련병 들어가서, 장정에서 훈련병 들어가서 언제 끝나나, 그런데 벌써 끝나서 그 끝난 기간이 벌써 저는 20년이 넘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어요. 언제 끝나나 하는데 끝은 있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나나 그러는데 또 끝은 있고, 항상 끝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이고 끝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고 끝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것이,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과 1년 4개월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그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육신의 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고급 식당일 경우, 비싼 식당일 경우 더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조급해합니까? 왜 안 나오냐고 막 따져 묻습니까? 아니죠. 음식은 그 준비하는 시간만큼 걸려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최고급 식당에 앉아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반드시 나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됨을 기억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 짓밟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짓밟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없어서 내일은 난 몰라요.